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시도는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조화와 균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섞어버리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콩나물, 그 다음에 시금치 나물, 또 미역 나물, 뭐 여러 가지 나물을 한 다음에 밥을 먹을 때에 이 나물을 따로 먹는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나물을 다 섞은 다음에 큰 양판에다가 나물을 한꺼번에 다 부어버려요. 물론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게 지혜롭습니다만은 비빔밥이 아니라 나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국 끓여가 콩나물국도 그 안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밥 한 숟가락을 먹고 그 양푼에다가 부은 반찬을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집습니다. 물론 콩나물국을 부었기 때문에 나물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은 알 겁니다. 왜 성경이 갈라디아서고 왜 성경이 야고보서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후서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적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해 가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부딪히고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이고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지, 행함을 다른 말로는 율법의 행위라 그럽니다.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렇게 10계명이 율법의 중심입니다. 나아가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핵심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 안에는 당연히 제사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기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 계속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는 반복됩니다.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이 종들은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적으로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인 이들이 주의 종들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순종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왔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어요. 안식일을 지켜왔고 말씀을 손목에 메고 가르치고 기호를 삼고 암송하고 절기를 지키고 때마다 음식의 규정을 지켜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살아오고 죄를 지으면 다시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그렇게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런 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폐해진 바가 없고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합니다. 완성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거나 심지어는 더 심도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음죄라 그러면 그냥 몸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인데 주님의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행위 구원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상수훈만 지키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진정한 신자는 산상수훈을 지킨다. 그러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그랬습니까?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저는 봤는데 다 눈이 안 뽑히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눈으로 죄를 누가 안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죄 지을 때 주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눈으로 이렇게 감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 돈을 확 뽑아버리고 어이고 주님 한쪽 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눈 뽑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두 눈으로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실은 죄를 어디에서 먼저 짓습니까? 눈으로 먼저 짓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뽑아버려야 되죠. 마음이 어떻게 뽑힙니까? 짓는 것은 마음의 죄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살인과 이게 가득하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산상수훈 말씀만 보고 눈으로 죄지면 눈 뽑아버려. 오른손으로 죄지면 오른손 잘라버려. 왼손으로 죄지면 왼손 잘라버려. 산상수훈만 지킨다는 분들이 손발이 멀쩡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분들은 죄 안 짓고 산다 그 말이거든요. 산상수훈 지키려면 손도 좀 잘라보고 발도 좀 잘라보고 발가락이라도 잘라보고 눈알이라도 뽑아봐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은 굉장히 말씀 가운데 백미이기는 하지만 아주 어려운 말씀이지 그런 식의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었는데 이제 행함으로 얻는 믿음인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다 보면 믿음하고 행위하고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게 돼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점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 명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대로 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대로 돌아섭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더 깊어져서 탐내는 것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번째 십계명이 이제는 제2계명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탐내는 것마다 다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다. 말하자면 십계명 2계명으로 한다면 3,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탐심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옷에 대한 탐심 탐욕, 화장품에 대한 탐심 탐욕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탐심 탐욕을 우리는 짓고 사는데 그것이 우상숭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러면 솔직히 우리 자식이 오늘 너무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주님 생각이 강해집니까? 자식 생각이 강해집니까? 자식 생각이 강해지죠. 더군다나 자식이 큰 중병에 걸려서 입원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그래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주님 생각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딱 죽어야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 사복음서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가 그때 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자식이 그냥 중병 걸리면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여자다, 아내다, 남편 사고 쳤어요. 사고 치면 속에서 부글부글 어이고 이놈의 인간 또 사고 쳤어. 부글부글 왜 보증을 서지 말란 보증을 서가지고 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부글. 그러면 주님 생각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죽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요. 야, 그래서 너무 지옥 가기가 쉬워집니다. 조심해야 돼. 남편 생각 많이 해버리면 지옥.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다음 전통은 집, 밭, 땅이죠. 어느 날 우리 집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쩍 갈라져 있는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 집을 어떻게 수리해야 되지? 어떻게 수리해야 되지? 지옥. 집에 빨래를 너무 안 해가지고 세탁물이 쌓여 있습니다. 세탁 소리 들 때마다 빨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세탁물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옷이 널어져 있다가 시어머니께 연락이 옵니다. 아가 너희 집에 오늘 가마. 이제 아이고 몇 시 오시지? 안달복달 빨래감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세탁소에 다 맡기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빨 건 빨고 숨길 건 숨기고 농짝 괴짝을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밀어여서 여행 가방에다가 다 쏟아여가지고 옮겨놓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다가 지옥. 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쏟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이까? 끊임없이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올 것이다. 말씀을 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될 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하고 부딪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할까? 내가 얼마나 예배 드릴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시간에 11조를 드릴까? 시간에 11조, 24시간에 2.4시간. 2.4시간은 얼마입니까? 2시간 20분. 2시간 20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봐야 됩니다. 매일. 그래야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죠. 그러나 시간의 11조도 한 걸음 나아가면 무슨 심각한 일이 있냐 그러면 내 시간의 11조 2.4시간만 주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것이고 24시간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평생 영화관에 그거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영화관에 한 10번 정도가 제가 간 영화관이 답니다. 10번.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영화관에 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맨날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맨 처음 본 영화가 일찜에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위로하려고 친척이 와서 보여준 영화. 그 처음 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화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뭐 5번 이혼한 남자든가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요. 한 여자하고 둘이가 싸우고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에 다시 빠져서 또 결혼해요. 그러다가 또 살다가 또 헤어졌어요. 똑같은 두 사람이요. 갖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살고 그 내용입니다. 영화 보면서 얼마나 돈이 아깝던지. 내용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그래 그게 두 번째 영화. 뭐 그래가지고 평생 본 영화라 해봐야 10번이나 조금 넘어 12번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저께 무슨 영화를 봤더라? 전에 앞에는 해적도 보고 명랑도 보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진짜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조선명탐 맞아요. 그걸 봤어요. 조선명탐정을 봤어요. 조선명탐정을 봤더니 끔찍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에 12세 관람 갑니다. 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12살이 제가 넘었거든요. 근데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너무나 재밌고 코믹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꼭 그 영화를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혀 성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동네는 5,000원 하기 때문에 5,000원 한 김에 그냥 가서 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선명탐정인가 그걸 볼 때에 주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그때 주님 오시면 나는 조선명탐정에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제 주인공이, 영화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사약을 앞에 딱 두고, 그 다음에 멍석을 깔아놓고 사약을 두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감마마 그러면서 바르게 좀 사시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펴시고 그러면서 막 절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양반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하인이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말 위에 앉더니 나리 그쪽 방향 중국 방향인데요. 왜 중국 임금한테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또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감마마 그러면서 절하는데 나리 그게 일본 방향이다니까요. 왜한테 왜 절을 해요? 외놈한테 절하면 되겠어요? 우리 나리는 일본 임금도 외 임금도 믿고 중국 임금도 섬기고 막 그러면서 또 어느 방향으로 하니까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자기 할 말을 끝까지 이 주인공이 마치면서 사약을 딱 앞에 놓고 이제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내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날이 몸에 좋으라고 보약 사다가 갖다 놨는데 지금 날이 그 사약놀이 지금 하고 있죠? 사약놀이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마시려고 그러니까 그 보약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유배온 몸으로서 보약은 마실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 남자 몸에 좋은 건데 바로 원샷. 너무 재밌어서 주님이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제가 지옥이란 말은 주님이 생각 안 나서 그 시간에 저는 분명히 주님보다 지금 말하자면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이 안 났으니까 너무 코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코믹한 영화를 보시면 안 됩니다. 빠져버리면 지옥 가십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빠져서 주님을 기억을 못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겁니까? 영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골백 번 더 지옥에 가십니다. 왜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음식 투정을 해요. 기껏 차려줬더만. 주님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이놈의 인간이 속으로 궁시렁 주님이 생각 안 납니다. 자식이 성격표를 가져왔어요. 오 엄마 100점 주님 생각납니까? 경건한 사람만 오 주여 감사하라이다 성격표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겠지만 우리들은 와 잘했어 아들 용돈 인상 고생했어. 주님 생각 안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기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설교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이상한 시리즈의 괴물과 몬스터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넘어야 될 보릿고개가 필연적으로 넘어야 될 미아리고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고 믿음과 율법의 행위와의 관계고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인정해. 너 의인이야.
너 내 백성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야 우리가 흔하게 압니다. 다시 2장 16절 읽어보면 우리도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를 정말로 많이 하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는 아무 사람이라도 율법의 행위 11조를 잘 내고 심지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한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패하지 않는다. 왜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패해버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럼 주님 괜히 죽으셨네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 죽으셔봐야 별 볼 일 없는데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웃 사랑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는데 주님 괜히 죽으셨어요. 아프셨겠네요. 아이고 손과 발에 못자국 못에 못질 당하니까 많이 괴로우셨지요. 머리에 가시가 안 쓰니까 많이 괴로우셨는데 안 죽으셔도 됐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죽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증거합니다. 제가 서두에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종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종자가 다르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종자가 다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용도와 용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용도와 용체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죄지은 고린도 교인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엉망인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 뭐부터 전합니까? 복음부터 전했죠. 어제 보니까. 복음부터 전하면서 책망하고 누구는 쫓아내라 그러고 누구는 정리하라 그러고 누구는 징계하고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때론 누구는 쫓아냈고 그리고 누구는 권징했고 누구는 회개하고 있고 누구는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런 게 나타난 다음에 후서를 기록하고 적습니다. 됐다. 적어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받아주어라. 처음부터 용서해라가 아니라 쫓아내라. 받아주어라. 그러니 고린도전서하고 후서는 용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을 갖다가 섞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성경을 이것저것 자로재지 않고 갖다가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왜 섞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냐 그러면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문맥하고 문맥이 연결돼서 성경의 한 권을 형성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 한 문장을 잘라내버리면 어떤 데는 대강 맞게끔 보이지만 용도 변경해도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를 섞어버리려 합니다. 섞어버린 다음에 야고보서를 위에 두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섞어버리려 그럽니다. 어떻게 섞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자냐? 이런 말씀하고 섞어버리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라면을 된장국에 끓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라면 먹을만해요. 잘 섞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똥을 푸지게 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똥과 된장을 섞어가지고 남편에게 끓여줍니다. 남편이 그 맛에 기가 막혀 합니다. 너무 좋아서. 똥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배출해야지 삽니다. 배출한 것은 어디에 버려야 됩니까? 화장실에 버려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배출한 다음에 다시 우리 집 된장 장독에 담아가지고 섞어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왜 전하냐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갈라디아서를 왜 어떤 이들이 받았는가를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이 받았냐 하면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1장 6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이라는 단어가 1장 2절에 있습니다. 한 교회 단일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우리 충청도 전라도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에 빠뜨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변질시키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은 구원을 어찌 됐겠습니까? 잃어버렸겠죠. 상실해야 할 위기 속에 있거나 미혹되어 갔거나 이미 미혹돼 버려서 구원을 상실해 버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인으로 남아있어요. 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정말로 심각한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평안한 교회, 복음 안에 든든히 선 교회에게 복음의 전체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거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고 전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냐? 그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나름대로 신자로서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자체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먼저 그러면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참 많이 사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자기의 변호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봐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중생을 스스로 선택해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날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 낳은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만든 이상한 믿음과 이상한 행함을 통해 태어난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으니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태어난 것입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뭐 했으니요? 받았으니 너희가 receive 받았으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하나님 외모로 선택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시거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준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외모를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자로 재고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사람, 누구는 어떤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믿음으로는 받았다는 단어를 뭐 가졌다는 둥, 뭐 이상한 단어로 이제 바꿔버리고 변개를 많이 시켜갑니다. 성경의 본질을 섞어버려야 되니까. 섞어버려야 돼. 그러면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다. 왜?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럴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적으로라도 좀 보면 무슨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될지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변태도 아니고. 그래서 2장 2절부터는 그런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누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질과 핵심을 또한 확인해야 됩니다. 본질과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너가 보거니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앞에 예로 들었습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지금 함께 일한다 그러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 섞여졌습니까? 안 섞여졌습니까? 안 섞여졌고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어찌 됐다고요? 온전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나아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아니면 인도 감동 없어도 하나님의 기도 생활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얻었던 믿음이 어찌 돼버립니까?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약해지고 그러다가 나중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은 말, 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말, 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로 이야기하면 행함으로 이제 여것하고 말하고로 연결시키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많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우리는 낼 수 있고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가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하고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아멘하고 이해합니다. 아멘하고 이해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을 설교로서 전하면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벌어져서 너희들이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가 너희들 그거 못 받아.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받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신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말을 잘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설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이 정리돼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계속 아예 그런 말씀의 흐름을 갑니다. 이런 흐름의 야고보서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두 개를 섞어버리면 저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 먹지는 않습니다. 섞어 먹더라도 입속에서 섞어 먹습니다. 뱃속에서 섞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을 시킨 다음에 짜장면 한 입, 짬뽕 한 입 이렇게는 먹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큰 그릇을 주세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섞어 먹으려고요. 짜장면을 큰 그릇에 붓고 짬뽕을 부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흔들어 가지고 너도 나도 아닌 맛을 체험하는 그런 극한 변태가 저는 결코 아닙니다. 짜장면은 짜장면을 먹을 땐 맛있고 짬뽕은 짬뽕으로 먹을 땐 맛있고 탕수육도 또 시키기도 합니다. 배가 크면. 그래서 탕수육은 또 탕수육대로 섞어 먹습니다. 많은 완전히 짬뽕을 해서 먹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젓가락, 짜장면 한 젓가락, 그 다음 탕수육 하나, 그 다음 오이구 너 짬뽕 맛있겠는데 이거 좀 한 국물 먹어보자. 그렇게 합니다. 왜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쓰였는지, 왜 마가복음으로 쓰였는지, 왜 사도행전으로 쓰였는지 정도 아는 상식은 있으셔야지. 두부전을 해가지고 된장국에 빠뜨리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된장국에 빠뜨리고 콩나물 무침물에 된장국에 빠뜨리고 그러면 이상하게 된다는 것은 아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말씀의 기본을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머리를 열어서 해부하고 싶을 때들이 좀 간혹 가다가 있는 충동이 나타난다는 사실. 감사하게 제가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게 머리를 해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이고요. 자격증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오면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버리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다시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복음을요.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무엇만 보면 됩니까? 갈라디아서요. 정말로 위급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무엇을 통해 살아납니까?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뭔지 알려면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지난 다음에 여유 있게 몸을 회복하면서 복음이 뭔지 알려면 로마서로 가면 돼요.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 자빠지고 멋대로 하고 세상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로 가야지요. 왜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설교하게해서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 알지 못하느뇨? 올리지 말고 내리라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하라고 설교 세미나에 가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도 배울 때도 돈 100만 원 내고 배웠습니다. 진담입니다. 그러면 간음한다는 이야기는 간음한 그 여자라는 이야기는
그건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라는 입장에서 여자라 그러지 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여자라는 비유로 써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 말하자면 어떤 간음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 자리에 당신들이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영광의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경고하겠습니까? 배교를요.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요. 주님을 떠나는 것을요. 그것하고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른 입장, 다른 상황, 다른 곳에서 처해 있다고 성경이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장 7절, 6절, 7절을 봤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 외에 무엇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냉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하죠. 너무나 심각하니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야합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정말로 극렬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 수만 명도 사도 바울만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함께 믿음과 함께 전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배우고 알고 회당에서 교육받고 성경을 배운 그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해서 인정하겠다. 대신에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 된다. 이까지 당신이 이야기하면 인정하는데 당신이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고 믿음이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당연히 계속하여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도 후반전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 갈라디아서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님의 열매는 뭐고 육체의 열매는 뭐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 라는 말씀까지도 이어갑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6장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절대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훼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핵심은 유감스럽게 마틴 루터가 전했던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핵심은 마틴 루터가 전했던 그대로의 신칭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쪽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이고 그를 통하여 마틴 루터가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당대에 무수히 많은 가톨릭에 빠졌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 왔습니다. 반쪽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전한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15절, 16절, 16절까지 읽었고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읽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하고 또한 다른 행위 속에 돌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 2절 논증합니다. 증거를 댑니다. 무슨 증거를 대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차려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한테 임하셨느냐? 묻습니다. 묻는다는 건 답이 뻔하다는 이야기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경험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들이 대부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착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대단히 하지 않고 철야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상관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심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경험상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금식 정도 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러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오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말하자면 그냥 별로 뜨겁게 기도하다가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도 손 들었으니까 저도 그 사람입니다. 잠자다가 그랬으니까. 물론 예배당에서 잠잤습니다. 예배당에 잠자다가. 그러면 그래도 3분의 1이 지금 좀 넘네요. 3분의 1이. 그러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분. 기도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받은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좀 된 다음이죠. 신앙생활 인자 예수님 오늘 믿는데 오늘부터 기도 시작했고 안 믿는데 믿기 전부터 기도 시작한 건 아니시죠. 믿으신 다음에 시간이 얼마 흘렀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막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경험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중간에 안수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안수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흥회든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지금 반절이 지금 나옵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안수 때문인 걸 어떻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또 나아가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성령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그러시네. 그러면 그 기도 때문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습니까? 기도 때문입니까? 복음이 역사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믿음이 역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절하고 기도하다가 철야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일이 한두 번인 줄 압니까? 그런데요. 철야하다가 졸고 자지요. 밤 12시에 시작했다가 철야를 기도원에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12시 하다가 2시 되면 잠이 옵니다. 엎드려 있다가 깜빡 일어나니까 새벽 4시입니다. 주여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처럼 이렇게 나를 내가 애타게 찾는 그것처럼 아니면 정신 나가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갑자기 주여 하는 것처럼 그럼 뭔가가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자다가 그냥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 주여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것이 기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찬양이라는 행위 때문에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찬양하다 그 가사 때문에 마음이 찡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했고 복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하고 착각하시지만 금식하다가 철회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니요. 말씀만 역사하고 듣고 믿음만 생기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떠나니까 그렇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말씀 듣고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말씀 듣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뭐 복잡합니까?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성경의 색안경을 끼우고 주장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저는 애교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논증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은 믿음을 통해 받고 나중에는 순종을 통해 받는다.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은 지 좀 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헛소리 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믿음이 한 3학년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헌금 내니까 줍디다. 철학기도 하니까 줍디다. 무슨 말씀을 하시오? 성령 치유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될 성령 충만 받는 오직 유일한 답이며 비결입니다. 철야했어요? 그러면 철야하면 다 받아야 되겠네요? 다 못 받고 하산 많이 하던데요? 금식하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네요? 오살리 가보십시오. 흐리부리 해가 배고프다고 얼른 가서 삽시간다고 그냥 하산하시던데요? 많은 분이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는 분들이 이제 허다하게 땅에 깔렸습니다. 땅에 깔렸습니다. 철야하고 성령 충만요? 철야도 안 돼버립니다. 그거 철야 정도 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철야하지 뭐 철야하고 싶다 해서 철야가 된 줄 압니까 이제? 잘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를 추구하는 교회나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데서나 그것도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철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믿음이 있다 해도 철야기도 같은 건 못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제 철야기도 하시려면 그런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장소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으면 괜찮겠죠. 아니면 저기 제3세에 가십시오. 성령님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가면 철야 아니라 철야 할아버지도 됩니다. 밤새워 3일도 기도가 됩니다. 옛날에 그랬더라.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랬습니다. 70년대. 저도 철야할 때는 밥 먹듯이 보다는 더 적게 했지만 철야를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 제가 믿음이 제 나름대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연수가 되니까 그때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을 더 사랑했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생활을 더 많이 하는데 어느 때부터는 철야가 딱 그쳐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어느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스톱되고 약해져 버리고 떠나버렸는지는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전 70년대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거 왜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역사하시면 영으로 살고 성령 역사 안 하시면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나는 육이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철야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육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 그건 영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삽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은 많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참 받았다가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믿음하고 행함을 짬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가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사도 바울의 이빨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할례당 할례파들이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 공식인 줄 압니까?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의 공식이 그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믿음은 뭐냐? 신학은 뭐냐?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 이퀄 구원을 받고 플러스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고 가톨릭의 신학은 믿음 더하기 행위 이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얼만큼 있어야 구원받을까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데 문제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으악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학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얼만큼 뭘 행할까요? 자,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이 성령 역사 아니면 한마디도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성령 역사 하시고 믿음으로 할 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한다. 입을 삶아먹었다. 성령 역사로 말하지 않는 건 뭐란 이야기입니까? 죄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건 뭐란 이야기입니까? 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이 야고보 3장의 혀를 이야기하고 말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입으로 얼마나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남편이나 애들이 사고 치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딱따구리 안 하시는 가정주부가 엄마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성령의 역사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쪼아댑니까? 애국가 5절까지 성령 역사로 막 불러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네요. 그렇죠? 말은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얼마나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얼마나 정리하셨습니까? 행함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마음, 생각, 감정, 말, 행위. 이게 다 행함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액션을 취하지 행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이나 좀 더 보십시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주님께 어떻게 혼이 났습니까? 생각으로 막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뗐지 내 이놈들 그러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생각만 했는데요 주님 그 생각이 죄야. 누가 그런 생각하라 그랬어? 마음만 먹었는데요 그게 죄야. 왜 그러라 그랬어? 생각하다가 주님께 그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십니다. 그 죄가 아니면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행함의 핵심은요 행위 액션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타락하고 마음의 병듦이고 마음의 완악함이고 마음의 강팍함이죠.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이야기 성경에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요. 마음이 강팍하다고. 죄입니다. 본질은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말로 이것도 말의 종류에 들어가 있죠. 입 사용하니까 한숨 그러면 성령 충만 가운데 한숨이 나오십니까? 부니까 막 태풍이 불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네요. 이제 죽은 믿음이죠. 지옥 가셔야지요. 환영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생각으로 근심 안 하십니까? 염려 안 하십니까? 얼마나 해탈되셨습니까? 한 50%는 자유케 되셨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면 기본적으로 50%, 80%까지는 쉽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20%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20%가. 끈질긴 그놈들이. 문제는 그 분들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 덩어리하고 사니까 하루에도 바람잘 날 없는 사고를 치니까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아들 전교 1등, 둘째 아들 전교 1등, 셋째 아들 전교 1등. 너무나 착해요. 믿음 생활 너무 잘해요. 예수님 너무 잘 믿어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감사할 일만 있죠. 전교 1등은 그 학교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식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염려해서. 그래서 봐보세요. 10분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한 세 번째 밭이 뭐냐 그러면 가시던 뿔에 뿌린 씨입니다. 가시던 뿔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요. 세상 염려.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아시죠? 염려가.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고, 두 번째, 재리의 유혹입니다. 돈이죠, 돈, 복지, 지금으로 한 복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주님을 이용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돈의 함정, 가난해도 돈.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뻥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주택복권 1억이 당첨됐다. 1억이 당첨돼가지고요, 이혼할 부부가 대한민국에 많더라. 돈 없어서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돈 1억 쓸 돈 있으면 빠이빠이. 로또요? 로또 당첨되면, 그래서 로또 때문에 재판도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정이 놀랍게 나왔습니다. 로또 때문에 아내가 로또를 샀습니다. 당첨됐습니다. 몰래 숨기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 돈 있으니까 남편이 필요 없죠. 꼴 보기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로또가 당첨된 게 밝혀져 버렸어요. 입이 싸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지금 결혼 생활 중에 너가 로또가 당첨됐으니까 이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그래서 분할돼 버렸어요. 이 여자가 미치고 환장해버렸어요. 내가 23억 당첨됐는데 니한테 내가 11억.5억을 줘야 된단 말이냐? 열받아. 이혼 못해. 내 집고 나 살자. 하여튼 별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꼭 로또가 당첨되면 헤어지시더라도 돈을 숨긴 상태에서 헤어지셔야 됩니다. 참 결혼법으로 들어가면, 법률이야기 와서 죄송합니다. 결혼법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법이 많습니다. 무슨 법이 많냐 그러면, 남편 금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 금덩어리에 이혼하기 전에 내가 그냥 도둑길에 가보면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아무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사람 것입니다. 왜? 이거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재산 분쟁하고 소송할 때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게 절도에 안 들어갑니다. 희한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혼하기 전에 다 돌아가 버립니다. 하루는 책상, 하루는 냉장고, 하루는 그럼 모르겠다 그럽니다. 어디 다른 집에 숨겨놓고. 이혼 딱 하면 그 재산은 내 겁니다. 이제 터치, 노터치 정리되고 말죠. 재미난 게 많습니다. 돈만 들어가면 이혼할 부부들은 대한민국에 깔렸습니다. 그것도 로또 정도. 한 5억만 돼도 안 삽니다. 안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로또 당첨되지 않은 게 감사하죠. 애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당첨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얼마나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했노라에 의지하는 게 끊임없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갑니다. 내 행위를 의지할 때의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랑과 그 은혜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말씀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나를 성장시키시며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보에 전도한 사람 주보에 싫습니다. 성경 일독한 사람 싫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사 10년 성경 일독도 못했어. 나는 1년 2도. 그리고 자랑스러워지면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가대 서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성가대에 내가 서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덜해지고 없어질 수 있으나 나름 또한 그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온전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행위를 의지할 때는 내 믿음을 파괴하고 맙니다. 행위와 믿음은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라고 야고보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섞여버린 게 아니고 동반자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짬뽕하고 섞어버리고 잘못된 행함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믿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냐?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그리고 이들은 저주를 받는 자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 전하는 사람은 심각한 저주에 들어가고 그 밑에 소속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 속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성경이 성경 중에 제일 심각한 성경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어가는 사람,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이미 죽어버린 시체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누가 꿰어가지고 꿰매 넘어가서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느냐?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제는 믿음을 떠나서 이제 지옥에 가겠느냐? 그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섞어버리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장 4절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고난을 받은 것이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도 헛되게 할래? 예수님 믿고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예수님 믿고 때론 쫓겨나고 욕먹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을 걸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옥에 갈 거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 무효로 만들래? 예수님 때문에 덜 먹고 덜 입고 그리고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도에 돈을 쓰니 나고 먹을 것 덜 먹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헛되게 만들어버릴래? 믿음으로 인한 그 순종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릴래? 어떻게 할래 너희들? 하고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지금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면서 너희를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더냐 그 말입니다. 다시 변증합니다. 뭐냐? 너희 당신들 알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알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저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초대교회에 속했고 어느 때보다 더 확연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긴가민가 믿으니까 믿어도 성령 충만도 없고 믿어도 할렐레 하다가 그러니 이게 요상한 것이니까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명백하게 아니까 논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게 듣고 믿음에서 너희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베푸셨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그 순종, 너희들의 그 율법의 행위, 너희가 순종은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쭉 나오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열매가 뭔지 계속 나와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순종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냐 그 말입니다. 아니다. 3장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그 복음이 뭐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너냐? 너가 믿음으로 살았고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말씀에는 행함과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근원되고 뿌리되는 진리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복 받는다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다른 말씀도 진리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이 오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야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믿음에 뿌리 박히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위선자고 그리고 하는 신용만일 뿐이지 마음의 냉랭함과 허무함과 허전함과 그런 사람들은 현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은요 추구하면 할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그래서 많은 현상들 가운데 거짓된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현상도 너무 많아요. 제가 외국에 유명하다는 외국 강사들,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강사들의 집회에 가보면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와, 그 사람들의 시리즈가 동일하더군요. 이 교회에 가서는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가서는 이 교회는 놀라운 영광의 구름이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또 쌈박질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쪽 교회에 가서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띄워주니까 좋은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정말 선지자라면 뭐 선지자든지 목사라 해도 그 정도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죠. 오, 이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쌈박질하고 있더라도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건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느낌이 쌈박질하는 교회는 맞을 수가 없는 건데 자기들은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미혹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현상을 추구하고 어떤 현상도 나타나는데 틀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좋은 느낌, 성령의 역사. 안 좋은 느낌, 마귀 역사. 제가 아래 순진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가면 안 좋은 느낌?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가면 안 좋은 느낌이 납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행복하고 즐겁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와 맛있는 술, 뭐 매실주라든지 뭐 매화주라든지 좋아하는 술 탁 놓으면 그러면 행복한 느낌이 납니까? 불행한 느낌이 납니까? 행복하지요. 영화 좋아하는 영화 강의, 새로운 영화 보고 싶은 영화 앉았어요. 흥분하고 앉았어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느낌만 하면 나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가 광명의 사자로 가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기의 느낌을 의존합니다. 행복한 느낌? 성령의 역사. 불행한 느낌? 마귀 역사.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순진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지금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받고 의롭게 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떤 걸 행함으로 거룩함을 받으려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들어가려면 항상 행해야 된다.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가톨릭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어서 50% 구원, 그 다음에 순종하고 행해서 50% 구원, 근데 100%가 이루어진다. 그런 양상으로 이제 편리상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이제 50%는 믿었다. 나머지 50%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50%라도 항상 순종해야 돼. 이게 생각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항상 바라야 되고 감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옳아야 되고 입에서 절대 한숨 나오면 나오는 순간이 지옥이고 짜증이 나오면 짜증이 나오는 순간이 지옥이고 저는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짜증하고 싸우려면 진짜 많이 싸우고 대판 싸우고 목살 잡고 싸우고 그 다음에 걔가 저를 또 질질 끌고 가고 더군다나 이 짜증이요. 짜증 많은 사람 옆에만 서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남편이 짜증내면서 회사에서 갔다가 들어오면 옆에만 있어 짜증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마귀역사를 끌고 들어왔으면 그렇습니다. 마귀역사가 아니면 짜증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마귀역사라는 짜증하고 자기가 내는 짜증이 틀린데 마귀역사를 끌고 들어온 짜증은 여러분한테 내면 여러분이 바로 당해버립니다. 화살처럼 꽂혀버리죠. 그래 불화살이 꽂혀가지고 온몸에 짜증나. 살기 싫어. 환장하겠어. 그러면 짜증하고 오래 싸우다 보면 이제 짜증이 정되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짜증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의 불화살이 짜증이 와서 꽂힐 때에 방어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방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막아야지요.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니까. 그런데 정말로 짜증에서 해방되는 사람, 짜증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짜증하고 자기 인격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짜증하고 자기 결단으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많은 짜증이 마귀역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결심, 율법 행위 못 이깁니다. 유감스럽게 못 이기십니다. 못 이기십니다. 이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짜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짜증이라는 내 문제, 내 탄식, 내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짜증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짜증은 정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짜증을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 결단을 이기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막 짜증을 절대 안 내리라. 그러니까 한 시간을 참아이다가 더 우악스러운 짜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짜증이 모았다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더 확 건들면 풍선 터지듯이 확 터지더라고요. 절제를 한다고 애를 썼는데 건들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짜증과 한참 싸우고 있을 때는 제가 나 건들면 터져. 나 건들면 터지니까 나 좀 건들지 말아줘. 제발 지금 내가 짜증이 지금 충만한 상태야. 나 건들면 튀어나오니까 조심해줘. 조심 터져요. 광고하고 다니면 이제 잘 안 건듭니다. 그러면 겨우 그날을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날 되면 좀 가라앉습니다. 건들어도 이제 짜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짜증이 충만해져 가면 터져 조심 광고하고 다니면 덜 건드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도 엊그저께 교회에서 막 짜증이 나서 짜증이 충만한 마귀사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좀 있었더니 짜증이 확 덮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나 건들면 짜증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조심해주세요. 그랬죠? 박 전사님. 증인이 있으니까 이거 나 지금 짜증나가지고 건들면 짜증납니다. 조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전에 하니까 깔아앉았어요. 이제. 건드려도 짜증 안 나요. 이제 그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안전 상태로 돌아왔어요. 네? 그냥 99도 100도 올라가가지고 팍 터지기 전에 99도 98도 가니까 제가 조심 해가지고 이제 30도로 쭉 내려와서 어지간하면 잘 안 끓어요. 한참 빼야지 끓죠. 짜증하고 정말 싸워보면
짜증에서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그 짜증을 내고 살면 행함이 없지요.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죄 하나하고 싸워서 끊고 해결하는 것이 두리뭉실한 죄로 이야기하고 두리뭉실한 순종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있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하고 정말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결과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그걸 정확하게 들어놓고 무엇을 해야 되고 몇 프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 성경이 침묵합니다. 그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적용돼야 됩니다. 적용돼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변화 다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정도 변화되시려고 금식도 좀 하셨고 작정기도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냥 기도하려고 맨날 교회 가서 죽치고 있었고 그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려고도 얼마나 피땀은 피는 덜 흘려도 땀은 많이 흘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눈물을 만들면은 방가마니는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총 변화될 게 한 50% 됐습니까? 50%? 50%? 50%면 그렇게 이야기해보자고요. 자, 근심 100% 정리. 두려움 100% 정리.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라. 낙심 100% 정리. 의심하지 말라. 의심 100% 정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믿음 100% 충만. 기타 등등.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렁주렁. 아니면 어이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와 그래도 9가지 중에서 지금 5가지는 주렁주렁 맺혔어요. 아직 4가지가 좀 약하네요. 뭐 그 정도라도 누가 얼마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요?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누가 얼마나요? 당당하게 나 성령 충만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인자 막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은 맞는데요. 몰라서 주장을 못해요. 성령 충만인지 몰라요. 그냥 성경의 단어를 몰라요. 알 듯 하니까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요? 자 다시 그래서 온갖 일을 3장 10절 하반절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인은요.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악인은요. 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의인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판국에 악인이 그러면 자기 행위로 산다 그러면 의인도 믿음이 아니고선 지옥 가는 판국에 죄인이 믿음이 아니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그 말은 어느 누구라도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다시금 지금 이 교회에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 행함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면 행동 똑바로 해라고 전해야 되지요. 지금 이 살인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죽어버렸거나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미 미혹돼가지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으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행동 똑바로 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럽니까? 아니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해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복음 모르면 갈라디아서만 보면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복음을 보려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됩니다. 물론 더 방대하면서 중간 있으면서 깊이 있는 복음을 보려면 요한복음을 보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깊이 있게 보면 됩니다. 왜? 주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이 없다 있다 책망하신 믿음대로 되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왜 있습니까? 항상 행해야지 저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행하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속량은 속죄, 죄값을 치러버리고 값을 지불해버리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데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버리시는 게 속량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쭉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목적이 뭔지, 율법은 모학선생이라는 것, 목적부터 다시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율법의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목적을 다시 정합니다. 핵심 목적을. 그래서 율법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을 3장 19절부터 쭉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럽니다. 자, 봐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니죠. 구원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요, 말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아멘 하면 복음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니 나 행동을 보건대 아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어요. 너희가 아들이다. 자 이제 어쩔래? 믿을래 말래? 믿을래 말래?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때문에 선언합니다. 복음은.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옳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반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잘 봐보십시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야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지옥 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위협이나 그런 경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 안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하여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3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를 지옥 가고 복음을 떠난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라. 다시금 주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라. 다시금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래? 노멘 할래? 그 말이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이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 당시에는 할례가 가장 큰 문제가 됐으니까 할례. 요즘에는 이제 절기도 나타나고 안식일도 나타나고 별게 다 나타나서 안식교도 있고 안식일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막 지키고 준수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걸로 해서 갈수록 다른 복음으로 변질돼 가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5장 3절 내가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가 율법 안에서 행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면 너희는 예수님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떠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후반전 복음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너희는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려 하지만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많고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상황에 처해버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중요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 율법이 해석돼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느새 복음이 실종되고 사라지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할 때 찌릿찌릿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로 임재는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게서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며 내 근심이 사라지며 근심과 싸울 능력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재지. 손들만 찌릿찌릿찌릿 오 상쾌. 불이 오 후끈후끈. 그 정도는요. 요즘에 500원 주면요. 아시죠? 그거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에? 그 뭐라 그럽니까? 예, 손난로. 제가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2개 사드릴게요. 목 부분에 후끈후끈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그리 임재 현상 없어도 목에다가 탁 대면 오 뜨거. 어차피 뭐 찬양할 때 조금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양손에다 해드릴까요? 오 손에 불이 임했네. 손난로 후끈후끈. 오래 갑니다 그거. 찬양할 때는 임재해가지고 손이 약간 뜨뜻해지는 게 잠깐 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손난로 그거 3시간도 갑니다. 그걸로 해드릴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삶 가운데 사랑이, 삶 가운데 평강이 딱 있으면 근심이 들어오는데 평강이 나가! 그렇게 합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절망이 들어올 때 싸움이 나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슨 찌릿찌릿하고 누구는 뭐 찌릿찌릿 안 하고 삽니까? 누구는 울랄라 안 하고 삽니까? 울랄라 시스터지. 그건 본질적인 임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막 주님 사모하고 막 찬양하는데 임재가 없다가 그런 느낌이 없다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느낌이 있다가 그러지요. 내 뜻대로 뭐 나타난 줄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며 나를 주님 앞에 동행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 것이 내게 계속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의지함 때문에 나타납니다. 내 생명의 주님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짬뽕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 짬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틴 루터 같은 주의 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진 사명을 가진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머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은 다른 종이 증거해야 되는 거죠. 다른 종이. 그런 부분에 미흡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도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갈라디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5장 6절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또 갖다가 번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 잘 못하면 그냥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근데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봐보십시오. 그렇게도 해석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내 사랑일까요? 주님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 주님께 못 박히십니까? 그 사랑으로서 역사해서 내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해주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 믿음으로 역사해 주소서? 아니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에서 해석하고 어디에서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봐도 이게 자기 논리 속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면 갑자기 뜬금없는 해석이 나왔으면 앞구절, 뒷구절, 그 앞구절, 그 앞구절, 그 앞장, 뒷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맥이니까. 상식이 있다면.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순종의 핵심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죠.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며 마지막 순종이며 최선의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사실이지만 바꿔 쓸 수 있으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꿔 쓰면 틀릴 때도 많습니다. 바꿔 써서 옳을 때도 많습니다. 아니 믿으라 한 것이 그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걸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등져버렸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갈수록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누룩이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못 먹게 돼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권면하죠. 예수님 믿으니까 행해져 버린다. 그러면 말씀 필요가 없죠. 되어져 버리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자식들한테 숨 쉬어라는 이야기 안 치요. 대신에 근데 아주 숨이 막히고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이런 사람한테 숨 쉬십시오. 호흡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한테 숨 쉬라 그럽니까? 애 낳는 분한테. 그 다음에 흥분 잘하는 남편한테 여보 숨 쉬어. 진정해. 하면 이제 남편이 애를 낳죠. 그러면서 5장 17절 신자의 실상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딱 로마서 7장을 한 절로 딱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8장 이야기는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또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일을 어떻게 맺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24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못 박아버렸다.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지. 주가 못 박혔다. 못 박아라.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왜 죄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이제 6장 14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그러니 당연하게 열매가 맺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약해지고 없어져 가버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제 약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해집니까? 성령의 역사에 약한 상태에서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기도가 잘 됩니까? 성령 역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막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하다가 저나 여러분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휴, 기도 안 된다. 오늘 죽었다. 응? 그리고 찬양이나 한 곡 부를까? 두 곡 부를까? 몇 거 하다가 또 김이 빠져. 성령 역사 안 해주시면 힘이 빠져. 아이고. 내일 또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한 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별것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이 한 절 읽어보시면 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이 누워서 5분간 쉬십시오. 믿음 가운데 피곤이 풀리고 회복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그런 다음에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계속 나오는 게 한숨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름답지가 않아. 단풍 구경하러 갔습니다. 단풍이 떨어지죠. 바람 부니까. 내 인생이 차례. 성령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디에 있든지 비참해질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갈라디아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있다고 선언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야 진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며 주님을 찾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러지만 또 다른 핵심이 뭐냐 하면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들 예수님의 사람이야. 당신들 새 사람이 되었어. 당신들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났다. 당신들 의롭게 되었다. 자, 믿을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 맞느냐? 당신들 안에서 그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성령 역사요? 잠깐 찌릿은 합니다. 은사요?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면 뭡니까? 애언사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치유사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치유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이요, 방언 가능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의 사람만 방언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려도 방언의사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신비지요. 왜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불법을 행해도 병은 고쳐진다 그 말이지요. 애언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등져버리고 배신해버린 것을. 왜요? 2명 짝지어가지고 마을에 다니면 병이 고쳐지거든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거든요. 그러지 주님을 부인하고 헌금 깨서 돈을 갖다가 연복 깨서 훔치고 치유 역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상하다. 유다 이상해. 가룟 유다. 왜 병이 안 고쳐져? 왜 귀신이 안 나가? 이상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요? 똑같이 열매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모르죠. 그게 신비 중에 속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나 이제 말씀을 마감해야 되고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기적도 이적도 애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의롭게 되고 그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당연하게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될 때에 그분을 사랑하여 살다 보면 성령 역사하심이 당연히 있으면 거룩해져 가지 않습니까? 좀 빠르나 늦으나 거룩해져 가고 달라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버리면 거룩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라집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냉랭해져 가고 사랑이 없어져 가고 처음 사랑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유하다 하나 비천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행함, 율법의 행위와 행함이라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상충하고 부딪히는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말씀과 섞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고 죄악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거룩함을 내려놓고 내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서 거룩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내 안에서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